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다같이 읽었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르나쁘기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보아의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변함없이 시간도 성령께서 부족한 종을 제한 없이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원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국의 평론가 카라인은 욥기는 가장 위대한 작품이며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은 이방인으로 실존 인물이고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오늘 우리는 욥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그리고 욥이 축복받은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찾아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욥기는 의문투성이요 상처투성이처럼 보이는데 그토록 경건한 욥이 그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 어찌 의인인 그가
그토록 망할 수 있을까? 죄를 몰라서 안 지은 죄까지 회개하는 그가 그토록 철저한 고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많이 갖게 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사단에게 시험을 맡길 정도로 그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마지막에 보면은 욥이 엄청난 축복을 받지요. 첫 번째 욥의 특성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장 근사치로 닮은 사람이 욥입니다. 우스 땅의 욥이라 부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더라. 대단합니다. 만약 저는 곰곰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아는 의로 당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또 그 순종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만약 둘이 동시대의 분이었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택했을까? 그리고 만약 저도 그 시대에 있었으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 욥은 하나님을 그래도 당시대에 가장 닮은 자요. 그리고 1장 2절에 보면 자녀가 많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랬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있고 그리고 1장 3절에 보면은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욥입니다. 그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더니 그럽니다. 그리고 그는 1장 4절에 보면 대단히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그전 성경에 보면 가장 큰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욥은 하나님을 가장 근사치로 닮은 자요 자녀가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물질을 받은 자요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더라. 이 욥의 불행입니다. 욥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과 종을 살리고 불로 살리고 스밧 사람이 소와 나귀를 훔쳐갔고 칼로 종들을 죽이고 1장 15절 1장 17절 갈대아 사람이 낙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이고 1장 18절 19절에 보면 10명의 자녀는 집이 무너져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엄청난 충격을 받아야 될 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욥의 병을 욥 전체를 보면은 욥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는데 욥의 병을 종합해 보면은 2장 7절 8절 온몸에 악창이 났고 7장 5절에 보면 살의 구더기가 덕실거리고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30장 17절 보면 밤만 되면 뼈마디가 쑤시고
아픔이 쉬지 않고 30장 30절에 보면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뼈는 열기로 까맣게 탔다고 고백을 했고 7장 14절에 보면 꿈과 환상이 악몽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온몸이 악창으로 썩어져가고 표피가 떨어져 나가고 구더기가 파리가 알을 까서 구더기가 득실거리는데 유일한 치료책은 기아로 긁고 죄를 뿌리는 것이 다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는지를 한번 봅니다. 첫째가 사탄입니다. 사탄이 욥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의 대상으로 보았고 어떻게든지 욥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 목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욥의 입술을 남겼는데 그러나 그 입술로 욥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두 번째가 욥의 아내입니다. 욥기 2장 9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럽니다. 그래도 당신 순전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는 하나님을 이용물로 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지 인간 중심이 아닙니다. 아멘. 그리고 세 명의 욥의 친구입니다. 욥기 2장 11절로부터 13절 이하에 쭉 보면은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세 명이 와서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통곡만 했고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보았고 기도하자는 사람도 없었고 오직 욥을 정죄하는 데 바빴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내 죄값이니 고집 부리지 말고 회개하라는 것이 이들 세 친구의 주장입니다. 나중에 젊은 엘리후까지 등장하는데 이 사람 젊은 엘리후도 똑같이 욥을 죄인 만들기 바쁩니다. 여러분 7.7야라는 말은 안식일을 그렇게 부정하는 것인데 7.7야를 울기만 할 뿐 기도하자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위로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네 번째 욥입니다. 욥은 그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을 때 욥기 2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복 주시는 하나님은 저주도 주시는 것이라면서 하나님을 절대자로 보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 자가 욥인데 그러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욥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시련이오다. 욥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원망으로 전체를 도배하는데 6장 4절에 보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네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그랬고 욥기 13장 24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신앙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전에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저기서 나오면서 제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왜 우리 찬민이가 그렇게 폐렴이 걸리고 아파야 됩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말하더라, 이 말이에요. 욥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자의 태도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요. 아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불가능이 가능할 때까지 기다리고 아멘. 마지막 순간에도 절대 절망하지 않고 아멘. 누구와도 믿음의 문제는 양보하지 않으며 아멘. 안 보여도 안 들려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 아멘. 요군요, 그래도 당시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고 사단에게 시험을 맡길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욥은 나중에 엄청난 축복을 받는데 오늘 중요한 게 그겁니다. 오늘 욥이 축복받은 이유 5가지가 있습니다. 아멘. 이 5가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첫 번째, 인내입니다. 아멘. 인내.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누구의 욥의 인내를 들었고 아멘.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아멘. 결말은 엄청난 축복이죠. 아멘. 그리고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아멘. 긍휼히 여기시는 아멘. 이신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근데 최고의 인내는 주님이죠. 아멘. 여러분,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아멘.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입었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시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셔서 손과 발에 못을 받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그 고통은 엄청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가 욥이요. 이 욥도 참을 수 없는 것까지 참았는데 그래서 욥의 인내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 아멘. 욥은 2가지 기도를 드렸는데 욥기 42장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렸고 42장 10절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2가지 기도를 드렸는데 먼저 4절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렸고 10절에 중보 기도를 했는데 욥의 공경을 푼 결정적인 기도는 중보 기도입니다. 아멘. 세 번째, 그에게는 용서하는 너그러움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잘못을 회개하고 남의 죄를 용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신을 욕한,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난 아내와 이혼하지도 않았고 자신을 괴롭힌 3명의 친구와 젊은 사람 엘리우까지 용서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낸 보디발의 아내에게 보복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자신을 애국으로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하고 그에게 보복하지 않은 자가 요셉입니다. 아멘. 이렇게 욥에게는 너그러운 마음이 있었고 아멘. 네 번째, 영생을 믿는 신앙이었다. 아멘.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영생과 부활을 믿는 그 신앙으로 9일 욥기 42장 5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진정한 회개입니다. 욥기 42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욥기 37장까지 자신이 죄 없는 고난을 당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기는 고난을 당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욥기가 지극히 신학적인 다툼이 시의 형태로 기록한 욥기는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이 38장서부터 42장까지 하나님이 욥에게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38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용을 보면은 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연이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지, 그가 만드신 피조물에 대해 어떤 지혜를 주셨는지에 대한 그런 것이었는데, 근데 이 중에 눈에 띄는 것은 가장 악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41장 전체를 통해 악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악어가 얼마나 강한 동물인지, 그리고 신통하고 묘한 피조물인지를 계속 말씀하시다가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마지막 41장 34절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자, 욥기 41장 34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즉 악어가 교만한 것들에 대한 왕이라는 결론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욥의 태도입니다. 욥은 악어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서 42장 첫 시작부터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듣는 하나님이 아니오 하나님을 본다고 말하면서 먼지와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는데 과연 욥은 어떤 죄를 뉘우친 것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 그랬는데, 창이나 작살로도 잡을 수 없는 악어는 사실 욥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욥의 심장에 쿵 하고 떨어진 것인데, 악어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욥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악어의 딱딱한 가죽처럼 교만해진 자신의 영혼을 본 것입니다. 그는 회개하고 뉘우칠 수밖에 없었는데, 찰갑옷을 입은 악어처럼 자신이 정의롭다고 하고 친구를 비롯한 이웃을 판단했던 죄,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하늘을 찌를 듯 자신했던 교만의 죄, 그리고 유일하신 심판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리에 섰던 영적 교만죄를 욥은 회개했는데, 사실 교만은 새 친구의 죄보다 더 중한 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자는 영적인 교만은 끝장입니다. 모든 고난이 끝나고 욥은 이전보다 더 많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제일 먼저 받은 축복이 자식이나 재산이 아니라 바로 형제 자매와
욥을 한 모든 사람들의 위로입니다. 이전에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한 사람도 그의 고난을 위로하지 않았는데 새 친구는 회개를 촉구했고 그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아주 몹쓸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 이후 그 이웃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금까지 주면서 위로를 하는데 더 이상 세상에 축복받은 것을 질투하지 않고 마음을 같이 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먼저 믿는 우리에게 악어와 같이 단단해진 우리 영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이웃에게 다가갈 수 없는 높은 담안에서 우리끼리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닌지 오늘 악어를 말씀하신 욥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영적인 교만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토록 싫어하셨던 바리새인들처럼 이웃들에게 참 기독교인이 아닌 종교인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처럼 우리도 먼지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할 때입니다. 아멘. 내가 먼저 그리고 교회가 이웃과 같이 하지 않음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 성교 여러분들은 영적인 교만의 죄를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5장 25절에 보니까 메네메네 대개를 우바르신 세어보고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여 나라를 나눈다. 벨사살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기병으로 귀인 1,000명을 초대해놓고 술을 마시며 흥청망청 망령된 짓을 짓거리고 있을 때 분벽 외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겁니다. 기겁을 했죠. 그것을 아무도 모르나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데 메네 대개를 우바르신 달아보고 세어보고 달아보았더니 부족하여 나라를 나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을 두려워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집에만 처박혀 있는 것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성원교회를 달아보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달아보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씩 이 시간도 세어보고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욥처럼 지금 우리는 먼지와 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할 때요. 그리고 내가 먼저 그리고 교회가 이웃과 함께 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많은 한국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한 사람도 교회에서 마스크를 기증했니 그런 것이 별로 없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 왕국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진정 어려울 때 이웃을 돌보고 나라를 돌보는 것이 한국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욥은 그 고난을 통과하자 놀라운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 7가지 축복입니다. 오늘 이 7가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복이 추상적인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됐다. 여러분,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눴잖아요. 폭풍우 가운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면 아멘. 야! 너는 내가 천지 창조하고 만들 때 너는 뭐 했느냐? 욥을 향해서 계속 화살 같은 말씀이 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여 단 한 번만 말하게 싸우냐 하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끄러워서 말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자 비로소 추상적인 믿음이 견고한 믿음으로 바뀌었고, 두 번째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42장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어디든 계시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무소불위하시고 전지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깨닫고 죄인된 모습을 알게 됐다. 42장 6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전까지만 해도 뭐래, 자기는 억울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전능자인 하나님까지 원망하면서 세 명의 친구와 엘리야를 향해서 막 자기를 변호하는데 바쁩니다. 여러분, 그런 욥이 비로소 하나님과의 대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어를 통해서, 악어는 세상에 군림하는, 창으로도 뚫을 수 없는 세상에 군림하는 왕인데 너는 그 왕인 악어가 바로 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했던 자기를 보고 하나님 앞에 티끌과 책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고, 네 번째, 머리로만 믿던 하나님, 귀로만 듣던 하나님, 유전으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친히 배웠다 그랬습니다. 42장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우리 성교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할례받는 마음, 할례받는 귀 마음이 되셔서 영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과의 영적 감화감동과 교제가 일어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8절 9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뭐하라?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뭐한즉 기도할 것인저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세 명의 친구가 아니라 세 명의 친구를 위하여 욥이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들의 재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욥을 기쁘게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세 친구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왜? 욥이 번제를 드림으로 그 친구들 위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매한 그들을 그대로 갚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다 틀렸다는 말이에요, 그 친구들이. 이에 대만 사람 엘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 다음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새 친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욥을 받은, 욥이 새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여호와께서 욥을 기뻐 받으셨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42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시니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이 갑절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7번째, 장수의 축복을 주셨더라. 42장 16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자, 욥이 고난을 받았을 때 몇 살이냐? 나이는 나오진 않지만 70세로 다 보고 있습니다. 왜? 140년 더 살았잖아요. 갑절의 축복이니까. 그래서 70년은 뭐예요? 70세 고난을 받고 그 다음 140년 갑절의 그 수완을 연장받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욥은 그래도 당시대에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자요, 악에서 떠난 자요,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단의 시험을 통과한 그는 나중에 하나님께로 놀라운 축복을 받는데 7가지 축복, 추상적인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되었고, 그리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전엔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듣던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눈으로, 그리고 죄인된 자기의 모습을 깨닫고, 그리고 축복권을 주셨고 대축복을 받았고 장수의 축복을 받았다. 우리는 신앙 여정에 광야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되,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나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의 구원 여정에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욥이 받았던 그 영적 축복도 우리가 그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